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그 원 목적과 이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단지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만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그 결과에 집착해서 그 결과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그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 시험하려는 마음 뒤편에는 그가 요셉의 아들이고 사회적 지위로는 우리보다 못한 평범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는 의심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 이전에 우선 이러한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일종의 소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느냐가
그 신앙의 성숙도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소통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상호 열린 마음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듯이 철학에서 신을 God이라고 하지 않고 대문자로 oth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바로 신이죠. other, 타자가 신인데, 그렇다면 이 신 개념 자체 속에는 타인을 대표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가 내가 아닌 내 주위에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배어 나오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타인에게 행한 모든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가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 상대를 판단하려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규율,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거해서 상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자꾸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규율과 내 것을 자꾸 요구하려고 했었을 때 이 신앙 방식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other, 대문자로 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평가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과 메시아는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결과를 보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과정 중에서 믿고 신뢰해 가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진짜 믿음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의 밑그림, 청사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등불은 스스로 밝음을 드러냅니다. 이 밝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밝음을 전파하고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게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등불은 자신이 함유하고 있는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밝음이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것,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등불의 실체입니다. 이 등불은 그래서 보여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해서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당시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이 그리고 여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당분간 숨어 계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충고를 받고 계셨고, 아마 이런 충고에 대해서 이 등불의 비유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밝히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등불은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서 빛을 내게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 역시 이런 위협과 협박과 폭력 아래에서 숨을 생각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드러내서 자신을 불태우시겠다, 자신을 희생하시겠다, 활동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때가 아니었을 때에는 지혜롭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대로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소신을 갖고 온 세상에 자신의 밝음을 스스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표대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 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등불이 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신앙의 형태들이 그 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눈이 내 삶의 모습,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신앙의 창문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삶 속에서 저절로 그 감사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흘러나오며 이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눈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신체가 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울림이 내 육체의 눈인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내 마음속에 켜져 있을 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표적을 구하며 우리 삶의 어떠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되며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 이 예수라는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특정한 결과만을 요구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집처럼 여겨서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등불처럼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빛이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진정한 신앙은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의 결과만을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을 쫓고 그 결과만을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상주하며 그 빛이 우리 눈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소통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며 이 관계 속에 종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귀한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은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결과만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여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암담한 심령들이 이 빛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